안녕하세요. 전국의 재린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효자학교를 섬기고 있는 유대균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10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성경절은 참 당혹스러운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요일교회 분들이 이 안식일 교인인 저희를 향해서 야, 왜 자꾸 안식일 갖고 뭐라 그래? 이렇게 안식일을 반박하는 그런 성경절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있는 이 골로새의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또 그 안식일에 대해 이런저런 규정들을 추가하는 그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절은 어떤 성경절입니까? 안식일을 폐하는 성경절이 아니라 안식일을 옹호하는 그러한 성경절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을 공격하는, 또 안식일을 무겁게 하는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교과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문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또 율법을 무시하시는구나, 율법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소홀히 여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그분께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한 실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여러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하셨고 율법의 참 성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교과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세우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이 굵은 글씨로 나와 있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은 완성케 하셨을까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을까요? 이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오한 의미에서 율법을 준수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고요? 율법을 준수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카메라 앞에서 긴장되니까 성경책도 안 찾으시네요. 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에 누가가 쓴 책에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뭘 쓰셨다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쓰셨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9가지 열매를 맺혀야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데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 이게 열매 맺혀야 성령 받는다. 이건 성경 말이지만 순서가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뭐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행하심이 예수님은 먼저 이셨습니다. 참,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살죠. 어떻게 삽니까? 말이 먼저잖아요. 말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재림은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죠? 그분은 가르침 이전에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신 분, 이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복음서를 남기셨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남긴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행전의 뜻이 무엇이죠? 행전의 뜻이 행할 행, 전할 전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이 전해진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전하기 전에 행동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언전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사도행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를 정말 포함해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잘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목사님들이 물에 빠지면 뭐 이렇게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참 제 입이 그렇게 안 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졌을 때 입만 동동 안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동이 참으로 율법과 일치되는, 그래서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 위기입니다. 이 정답에 왜 위기냐 하면 정답을 알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지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면 길 가는 어느 누구도 다 한 가지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행동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위기는 정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답을 실천하지 않는 그 실천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웃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차는 이 100km라고 써놓고 100km 이상으로는 운행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앞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100km 이상 달리면 못 쫓아온다 그러잖아요. 100km 이상 안 달린다고 하는 이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제가 앞에 앉았던 그 차의 속도계를 봤습니다. 어떨까요? 100km 이상 안 달린다는 그 차가 100km 이하로는 안 달리는 거예요. 계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거죠. 우리는 정답이 전부인지 압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아는 정답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그 정답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나요? 그분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분은 완전히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요일 소지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들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 소금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소금은 2.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8%의 소금이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바다에 있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에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입니다. 그 맛을 지켜낸 소금이죠. 짠맛을 지킨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짠맛을 지켜낸 것. 이것이 바다의 소금입니다. 그 자신을 보존한 소금의 보존 능력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다른 것을 보존하는 그러한 그 보존 능력으로 확대된 거죠. 소금이 들어간 걸 보십시오. 어떤 곳에 가도 썩지 않게 합니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에 들어가나 딴 거에 들어가나 갑자기 절여져서 썩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맛을 지킨 그 보존 능력이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귀한 보존 능력으로 확대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먼저 우리가 살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재림에 대한 백성으로 살음으로 우리의 귀한 이 살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보존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요일 소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좀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또 회복시키셨나요? 율법의 의미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 심화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나 생각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양반으로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보다는 이제 좀 이 신분은 낮지만 이 부잣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시집 가는 날 이제 아침도 거른 채 그 집에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 늦은 점심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비빔밥 한 그릇만 딸랑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김치 모시기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있는 돈들이 더 무섭구나. 이렇게 맛있는 냄새는 잔뜩 들어오는데 나한테는 비빔밥 한 그릇에 요 김치 달랑 요거구나.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서운하고 답답하지만 그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음식을 진수성찬을 저녁에 받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진수성찬보다 그 비빔밥 한 그릇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딸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그 비빔밥 너가 비법을 좀 배웠으니까 그 비빔밥 한 그릇 좀 마련해 주렴. 내가 그 비빔밥이 너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곤란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비빔밥 한 그릇 만들려면 논 몇 마지기는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비빔밥을 만들려면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연한 부위, 안심, 갈비 이런 거를 이렇게 광에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에 달아놓은 거기서 구더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구더기가 생기면 그 구더기를 어떻게 해요? 씨암탉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를 먹고 자란 씨암탉은 아주 그냥 살이 이게 먹음직하게 그렇게 오른다는 거죠. 근데 씨암탉을 잡아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씨암탉을 푹 구운 게 그 비빔밥의 양념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양념장뿐 아니라 산의 진미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복태라고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복태가 이 북쪽에서 잡힌 명태라는 거죠. 그 복태의 눈알, 눈알?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또 청어의 아가미 껍질 이런 것들이 비빔밥 한 그릇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겉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거에 쏟아서 그냥 뷔페에 만족하고 참다운 가치가 숨어있는 그 심화시킨 비빔밥 한 그릇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책을 쓰셨죠.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 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철학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왜 망했냐 하면 철학이 망한 것이 지금 뭐 철학을 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철학은 뭐 강의실에서만 재미없게 이렇게 배우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삶 전체를 지배했는데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냐 하면 수사학이 발전할 때 이 철학이 아주 위기를 받고 이렇게 쇠퇴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수사학이 뭐죠?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표현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것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근데 이 수사학이 발전하면 갈수록 철학은 오히려 쇠퇴했다는 거죠. 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철학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화려한 언변, 화려한 스타일, 화려한 비주얼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철학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화려한 비주얼의 목사가 아니라 정말 숙고하는 목사가 되야겠다.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이게 비주얼이 좋은 목사가 됐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위기입니다.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너무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음향 장비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영상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찬양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뭐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숙고하고 심화시키는 능력은 점점 더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검색하는 것이 설교단에서 얘기될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숙고하는 능력, 이 심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상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심화시키셨습니다. 월요일 소식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의미를 심화시켰다. 저는 시 한 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합니다.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 4.19의 그 혁명, 그 알맹이만 남아야지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라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말 이 재림 교단 내 심화하는 그리고 숙고된 진리의 기별이 더욱 왕성히 풍성히 전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월요일 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이죠. 여기 보니까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율법을 세우셨나요? 여기 보니까 참 우리 남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율법은 좀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좀 양보하며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켜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여러 정신 가운데서 그것이 강화될 때 율법은 오히려 완전히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를 좀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누구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쫓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쫓던가요? 쫓긴 쫓는데 안 쫓을 수는 없으니까 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불을 쬐가며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누가 더 위험해 보여요? 요한이 위험해 보이죠. 누가 더 쉬워 보입니까? 베드로, 적당히 있는 베드로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딴판이죠. 정순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양보하며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게 처신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렸던 베드로에게 시험이 더 오는 것입니다. 당당했던 베드로에게 시험은 오히려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타협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요한처럼 당당할 때, 정말 율법의 자고 이상, 그 깊은 정신에 입각할 때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지키며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과 다섯째 계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예를 든 게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자기가 있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항상 부담이 있어요? 이거 부모님께 이거 좀 드려야 될 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드려야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고르반 하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물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여러 것에 쓰이지 않고 가만히 내비뒀다가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니까 내비뒀다가 그냥 자기가 쓰면 이게 부모님을 보영하는 그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고르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르반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자기 합리화를 위해 핑계거리를 찾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고르반은 무엇이라고요? 부족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은 것,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 많이 보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이 고르반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무슨 얘기죠? 울고 싶은 사람, 울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핑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핑계를 찾아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교회에 부담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라는 그 성실함, 그것으로 자기 교회를 못한다는 거 합리화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부 끝나니까 또 못한다는 거죠. 왜요? 직장 들어가서 바빠서. 그 사람은 교회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잘하는, 직장에서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또 교회를 못한답니다. 왜 못하죠? 이제는 애들 키우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애들 다 좀 컸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제 애들 키우니까 여기저기 갈 곳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좀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 이렇게 폭넓은 대인관계 하는 사람,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시집간 아들, 딸들이 손주 하나 낳습니다. 덜럭 손주가 생긴 거죠. 손주 봐주느냐고 이제 교회 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인정 많은 손주 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결국 교회 일 못하는 것입니다. 후배를 위해서 자기 일 양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핑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는 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습니다. 할 일 많고 갈 곳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애 키우고 손주들 들쳐보면서 음식하고 국수 만들고 이런저런 봉사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왜 못하는 이유는 항상 그대를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혹 그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이유를 찾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던 차에 마침 고르반 핑계거리를 찾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안 하는 이유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성도들이 되자. 네, 저희 이제 목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율법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본질 하니까 제가 하나 좀 받았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그 재림 청년 그 성회를 좀 갔었습니다. 거기에 세미나 강사로 참석했는데 세미나를 잘 끝내고 어떤 청년이 진지하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잘 어떻게 보면 정말 섬기며 청년들을 잘 이끄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보살피고 이끌었던 청년들이 이 삼육대학에 왔는데 안식일이 다 됐는데 이상하게 뭘 사 먹더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고. 그 청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고. 안식일날 이렇게 사 먹도록 방치해야 되는 거냐고. 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이분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 먹게 할까요? 아니면 사 먹지 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이 화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의식은 단순히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굴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제가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너무 재림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스킬,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림 교인이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폼에 대해서만 너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재림 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술을 알려주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의 평생을 사랑해도 모자른 분,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분, 그러한 분임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른 일을 알려주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알려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알려주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정열을 거기에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던 그것이 사랑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 시문할 때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뭐 안식을 지킬 거냐, 십계명, 그 다음에 음식물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11금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 다 물어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침례 받기를 결심하신 그대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그 어렵던 것이, 그 무겁던 것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순종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잖아요. 이 사랑 없는 반복적 봉사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사랑 없는 헌신은 그건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켜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소지에서 뭘 배웠죠? 주님께서는 말이 아닌 지키심으로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셨다. 배웠습니다. 또 월요일 소지에서 뭘 살펴봤죠? 껍데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욱 심화시켰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또 화요일 소지에서 뭘 배웠죠?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뭘 배웠죠? 고르반을 통해서 핑계치 않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요일 소지 뭘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실천과 이해가 우리에게도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